매일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반석처럼 믿음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거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얻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의 당시 자기의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 그와 같이라는 이 말 때문에요. 그럼 그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 내 몸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에 이웃의 범주는 원수까지예요. 원수까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받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까지만 읽을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이름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지날 때에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리하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지금
어떤 율법에 능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금 감히 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서 읽은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럽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다 알아요. 제가 이제 풀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웃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일 수 있어요. 유대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두드려 맞고 매를 맞고 옷도 벗겨서 많이 매를 맞고 사람이 갈 때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갔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갔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마음에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여관에 데리고 와서 여관에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다가 자기 업무 때문에 길을 가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두 대리인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더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어쩔 수 없이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혈연적이나 지역적인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실제로 이웃입니다. 같은 동족 이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원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혼혈로 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의 아주 인식을 안 해요. 동족으로 원수 취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지금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원수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에게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그 원수는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은 실제로 이 원수 같은 이 유대인을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되죠. 그런데 원수라도 사랑하고 이웃이라도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쓰러진 사람을 사랑해 줘야 할 원래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앞반절에 동원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잘 안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말씀을 안 지켰네요. 안 지켰어요. 그럼 이제 묻는 이 율법 교사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안 지켰네요. 누가 지켰어요?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입으로는 쉬운데 실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 계명도 내 것이라. 이는 너희가는 참되기를 벌써 이르느니라.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있음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가운데 가나니 자기 속에 쓰니 되더라. 어둠에 엄지한 곳에 나타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저 자막을 자꾸 못 읽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경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해하셔요. 예. 옛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냥 계속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근데 새 계명을 내 형제를 사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고 눈먼 자라고 표현했죠. 11절에 보세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장님이네요. 그러면 장님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장님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이웃을 보지 못하겠네요. 장님이니까 말씀이 지금 그렇잖아요. 좀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 제가 잘 보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저는 찾아서 보가면서 할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눈 멀었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거 심각해져요. 자, 옆에 사람 좀 이렇게 쳐다보세요. 눈 멀었죠? 나도 못 알아봐. 옆에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 눈에 빛이 사랑이 가득해서 눈빛이 자애로워서 사랑이 가득해서 눈이 반짝반짝하죠. 사랑아, 가을 선생님 좀 이렇게 쳐다봐. 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냥 사랑이 가득하지. 알아봐. 이웃을 알아봐. 그런데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눈을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 캄캄해. 그런데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못 알아보네. 사랑할 존재를 못 알아봐. 그러면 미워해. 그러면 장님이다. 눈 멀었다 있잖아요. 지금 눈 멀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단어가 문제냐면
구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면서 그 형제라고 할 때는 단수를 말했어요. 단수.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서 10절과 11절에 가서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서는 복수를 썼어요. 그의 형제. 그러면 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그 형제라고 할 때 단수를 써놓고 또 되돌아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복수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 형제 단수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빛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돌아보면 그의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의 형제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서로 미워요. 그러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지금 뉴스상에서 자꾸 나오는 교회와 교단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총회 기간이기 때문에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주님의 형제인 줄 알아요? 주님의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어둠에 거한 자이고 너는 눈먼 자야. 눈먼 자라는데? 그럼 우리의 눈은 주님의 형제를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고 눈이 밝아야죠. 그래 눈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계속 반복해서 있다 보니까 요한 1서가 온통 사랑에 대해서 써놨어요. 사랑, 사랑,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잡고 보니까 요한 1서 2장 12절 13절을 잠깐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아비들아 15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여기서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어른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청년들의 믿음은 악한 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 아이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어. 곧바로 지금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고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아비의 믿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 예수를 사랑한다.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로 가겠습니다. 10절 12절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제라는 말은 단순지다. 그러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네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둘이 사랑하고 사는데, 아담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래서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계명이라네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너가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준 계명이라네요. 그런데 가인은 이 계명을 버렸대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대요.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해서 죽였어. 질투해서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안 불렀느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가 죽여놓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다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실망하세요?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깨버렸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형제를 서로 믿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에 12절 오늘 말씀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기에서 12절의 말씀의 속뜻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게 의예요. 그런데 가인이 깨트리고 의를 지킨 사람은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끝까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 봅니다. 13절 15절 사이를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에 의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여기서도 그 형제는
단수를 뜻하는데 보세요.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안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형제 혹은 여러 부부지간에 신비경 집사님이 이윤창 장로님 한번 사랑해봐야 영생 들어가? 영생 들어가요? 그냥 사랑해줘야 할 존재요. 여러분이 이제 2주만 있으면 추석인데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와. 그러면 본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의 형제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상 섬기는 형제를 암만 사랑한다고 한들 영생으로 들어가요? 누구를 사랑해야 영생으로 들어가요? 예수를 사랑해야 영생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어서 15절에 형제를 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자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형제를 단수인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또 심각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뿐이지 내가 언제 예수 죽였냐?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니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뭐 심각해지죠? 사실이죠. 제가요 이 말씀을 크게 깨달아 적이는데 제가 목회 들어와서 이제 신도산 기도원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그 은혜 집회 중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환상 중에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이런 환상이 보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바나바를 내달라.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악에 차서 막 악에 차가지고 막 예수님이 저쪽에 막 채찍에 맞아서 막 흉처럼 서 있는데 그거를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예수님을 막 미워서 막 저주하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 나는 환상이 딱 보여.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서 있더라고. 막 기가 나는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미워했어? 그러면 살인한 자인데? 그러면 그 속에 영생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예수를 원망하는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그 형제가 그의 형제들을 했을 때는 복수로 쓸 때는 예수를 믿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고 그 형제라고 딱 생각하면 이분은 그 형제는 예수를 말하네. 그러면서 이게 읽으면은 이거 큰일 날 일이요. 우리는 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 그 형제를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다. 우리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 그러면 예수를 미워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니까. 예수를. 그러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얘기, 저주하는 얘기하고 막 요즘 온통 별 얘기 다 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예수 죽인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냐고. 안 되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예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내 형제들이 집어넣어 주냐고. 어린 반쪽도 없지. 그렇게 돼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이 반석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의 형제들을 예수를 믿는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것을 내 형제를 목회자는 우리 성도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이 사랑이 그렇게 묻어나야 되죠. 그렇게 묻어가야 되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절로 나오게 됐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요한 1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이제 16절에서 18절 사이를 봅니다. 4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육체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근본이 뭐냐? 심판이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연히 심판을 받지. 그러면 그의 형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지. 그런데 이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이루지 않으면 내 양심상 두려움을 느낀대. 두렵대. 무섭다. 두렵다. 심판받을까 봐. 왜 내 안에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두렵다.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의 형제들을 마구 비판하고 주님의 형제들을 마구 비방하고 막 저주의 길을 올리고 그런다. 그러면은 주님의 형제들을 저주했으면 예수를 저주한 꼴이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의 주인을 저주했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양심이 안 돼요. 두려워진대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나를 흔들라고 막 마귀가 보여서 막 흔들라고 무서워. 그런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온전히 이루면 두려울 게 없대요.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때쯤 죽을 때 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뀌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도 괜찮대. 왜냐하면 사랑은 온전히 이루었으니까. 그러기에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데 예수님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 형제를 했죠. 20절에 그 형제가 단수를 썼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맞죠?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형제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왜 이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단수로 그 형제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형제들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이 이 예수님하고 사촌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글로바 마리아하고 언니 시간이에요. 여동생.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이 글로바의 그 동생 마리아의 동생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오직 유일한 단수의 형제예요. 형제. 표현을 그래요. 형제. 그 형님 이러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는 보였잖아요.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이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 그 얘기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생명,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방에서 생명을 옮겨줬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니까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려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그냥 예수를 사랑해요. 그냥 예수 사랑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이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직분상의 일을 안 보려고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 다 그냥 나다 빠지네. 저게 예수 믿는 형제인지 예수 믿는 자매인지도 모르고. 그 지금 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이 진짜로 자기가 그 형제,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는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그 안에 사랑을 이룬 사람이 형제고 자매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땅히 사랑해줘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서 묻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와 같이로 니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은 죄가 불법이죠. 그러면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알면 되죠.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대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옮겨질 수도 없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세상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불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불법 때문에 사랑이 안 된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 사랑의 바탕이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작아지고 소원해지기 시작했어.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어. 그러면 불법이 나온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가 나온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게 죄래. 그러면 사랑이 식어진대.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이 실천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반석이여 요새시오 날 건지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막 쭉 늘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않거나 줄어들거나 이 사랑의 고백이 안 나오면 이때부터 불법이 성행되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져.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뜻과 마음과 생명을 따라서 사랑해라. 그와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생명과 뜻과 마음을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동등한 니꾸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나와서 자꾸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나와서 사랑이 식어지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그게 심각해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있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있냐. 얼마나 성도들도 마음이 냉랭해졌냐. 교회의 사건들과 그다음에 교계의 일들의 사건들을 보고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 아파하고
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뭐 세계적 교회 사건이든 뭔 사건이든 지금 교회에 있는 어떤 일들이라고 하면 나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손인모 목사님 막 처벌하라고 막 올라오는 댓글들이요. 참 마음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 다 읽어요. 다 읽어봤어요. 얼마만큼 심하게 얘기할 수 있냐. 다 읽어봤어요. 이단 정죄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인보 목사님을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손인보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환 목사님이든 여의도 순복교회 이영원 목사님이든 여러 가지 사건에 지금 조사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의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됐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그게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들의 형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한국 교회다 보라 전 세계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요한 1서에 누누이 기록하면서 사랑 기록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그 사랑이 그와 같이 내 이웃에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 나오는 지금 뉴스에서 나와서 막 투드려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담았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께 청원을 해야 되고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를 해야 돼. 미국에서 그 찰리 커커라는 사람이 순교했죠. 순교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실을 두고도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막 기도해야 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도 그 아내는 참 멋있는 여자더라고.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서 자기가 할 거라고. 전도하고 하겠다 이거지. 사랑이 내려갔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행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예수를 미워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사랑한다는 거요.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요 그게. 조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미워하고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끼리 미워하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 사랑이냐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 안겨준다. 왜 그 형제 예수가 안 안겨준다? 안 안겨준다. 그 형제 단수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사함과 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같이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사건에 가지고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없다면 입으라도 다물어요. 큰일 납니다. 다 지금 마귀에게 다 넘어가요.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막 지금 막
교회들이 막 그냥 교단들이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몰라,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교단에서는 손흥범 목사님 뭐 등등 목사님들 이단 정지한다고요. 다 넘어갔어. 통째로. 미워하는 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고? 예수는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그분을 미워하는 자는 그냥 심판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주시고요. 결정 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결정 났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 문제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를 계속 봐가지고 사랑 그 형제, 사랑 그 형제, 그다음 그의 형제들 이렇게밖에 없는데 왜 이 호칭이 단수했다, 복수했다, 단수했다, 복수했을까? 단수일 때는 오직 예수고 복수할 때는 예수를 믿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요, 그게 형제, 사랑하는 형제. 이게 깨어지면 불법이다. 불법. 우리는 지금 불법의 세상에서 살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이 식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게 이웃끼리 사랑만 식어지는 현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의 형제들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